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 가면 27절에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이죠. 지금은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앞선 1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고 제자들 중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내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 볼 수 없는 분이 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평안의 씨를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여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일어설 수 있기를, 내가 없어도 너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잘 뚫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14장에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이미 그 한편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든지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여러 메시지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평안히 지내라고 주신 말씀이었다.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럼 어떤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불안했나 봅니다. 주님, 저희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친절히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그 길을 이미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의아심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행했던 모든 말씀, 모든 이적들은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너희가 혹 이것이 말로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행했던 것으로 너희가 이것을 꼭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삶의 기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실은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안심해 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는 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육적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고 더 놀라운 사역들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늘 24장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면서 참 주님이 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라고 말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주님이 예전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젠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내가 예전에 너에게 했던 말씀을 너희 안에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도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전까지 이제 나를 볼 수 없게 됨을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하시기를 고아는 그 부모가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고아이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다시 만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비록 지금은 잠시 떨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의 비본질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주님의 능력,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을 위한 평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의 제목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